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242쪽이죠. 교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죄자의 나날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되는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로는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너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오늘 3장 뚜껑을 열었는데요. 3장뿐 아니라 로마서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 전체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의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1장에서는 이 부도덕한 불신자 그들에게 당연히 의가 없겠죠. 그 2장 전반부에서는 도덕적인 불신자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이 종교적인 불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종교적인 의식은 있는데 불신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역시 이 세 부류, 다시 말하면 부도덕한 불신자, 도덕적인 불신자, 그리고 종교적인 불신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만한 하나님의 의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의 결론은요, 3장 10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인이 없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금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의 결론을 내리기 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결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 반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결론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결론에 변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반론을 바울이 제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특히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그치는 장애물을 먼저 치우려는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이미 20년 이상 복음을 전가한 경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공통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유대인의 변명, 바울이 10절에서 10절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결론을 유대인들은 no, 아니다,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변명합니다. 이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명은 우리의 습관처럼 우리 입에서 변명이 튀어나오죠. 일단 변명해놓고 보는 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 때 또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이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그렇죠. 나를 유혹했다. 이렇게 자꾸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간이 범죄했을 때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이 선민의 자리를 뺏겼을 때도 그들이 역시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 8절은요. 이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변명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오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을 우리는 아시는 분은 아시죠. 뭐 미국 일이니까 또 과거의 책에서 배운다든가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됐구나. 뭐 이거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요,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닉슨 워터게이트 빌딩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오명을 보내어 정보를 수집했는데 그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가택 침입과 도청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것을 닉슨은 알고 있으면서도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무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자세히 폭로가 되어서 결국 닉슨은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탄핵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명, 거짓말, 이게 일을 더 키운 것이죠. 솔직히 내가 알고 있었다. 내가 잘못해서 처음에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탄핵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계속 변명하다 보니까 그 사건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물론 문제죠. 그러나 탄핵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닌데, 변명과 거짓이 그를 파멸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변명하고 거짓말해도 다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참 때로는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변명과 공격을 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답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닉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변명이 안 좋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닉슨 얘기한 거고요.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변명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종교적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 의식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물론 의식이란 예표로서 혹은 이 그림자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배 의식, 예배 틀, 이게 뭐 중요하냐, 구원이 중요하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종교의식을 중요시 여기 있던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교의식 자체가 정말 무의미한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종교의식으로 구원받는다. 이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종교의식을 비교했을 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 종교의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의식이 이루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 의식,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행위,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 나가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 이 종교라는 말이 좀 그런데요. 예배 의식, 예배 안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종교의식을 강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과 종교의식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종교의식은 구원받음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의식 자체가 무의미하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북한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예배하려고 해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려도 성경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도 없어요. 그냥 속으로 찬양을 불러야 돼요. 발각되면 아우지 탄광으로 아니면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북한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런 어떤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행위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의식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신약의 세례처럼 이 더러운 것은 다 잘라버리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을 할례는 갖고 있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는 할례의 연장이고 완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물세례는 성령 세례 없이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세례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그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정증과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의미로서 물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물세례 받음으로 더 큰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물세례도 중요하고 본질은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세례만 강조하면 문제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 없이는 사실은 물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성령 세례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의식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은 폐하해졌고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은 쓸데없다. 율법은 갖다 버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을 바울은 쭉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율법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을 율법의 세 가지 역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가 이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목막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목막 선생. 쉽게 말하면 초등 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살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난 도저히 율법을 못 지키겠네. 끝이 뭔가? 그럼 율법을 못 지키면 지옥이란 말인가? 아니,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단다. 그 하나님의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예수를 만나게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거 죄네, 이것도 죄네, 자꾸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얼굴에 잡티가 묻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율법 앞에 자기를 세우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인데 그 구원의 길을 누가 여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이 뜻이 율법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라. 하나는 don't, 하지 말라. 선명하게 하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뭡니까? 몽학 선생.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준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몽학 선생이고 또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몽학 선생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죄를 깨닫고 보니까 예수를 또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또 오늘날 우리가 또 한 가지 큰 착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에 대한 착각. 이 말은 자칫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 철저히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죠.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에는요, 그 밑에 기초가 깔려 있는 것이죠. 어떤 기초가 깔려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은 결국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손의 역할을 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이 이 믿음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믿음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믿음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가 구주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더 발전하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나의 구주가 나의 주인이시군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더 깊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그렇군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단순하고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고백해야 돼요. 이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자, 그렇다면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구주입니다. 이 고백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생명의 주인이다. 그럼 생명의 주인이라는 건 뭡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백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좀 더 나아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은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눈이 동그래질 수도 있죠. 기독교인만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그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미터를 믿고 부처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그들도 믿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이 다른 것이 뭡니까?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권력을 믿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주님을 붙드는 영적인 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손으로 주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됐죠. 따라서 믿음은 은혜를 받는 우리의 또한 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된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칭찬을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바울은 먼저 종교적인 의식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변명에 대한 바울의 비판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무엇인가? 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무엇인가? 바울의 말대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면 선민의 나은 점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데 그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는가? 사실 이거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선민으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이제는 없어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즉 혈통과 종교적 훈련의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의 나은 점이 많다고 주저없이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2절에서 바울은 범사에 많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구약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는가? 그들의 성실함을 보고 의로움을 보고 이 말씀을 맡겼는가? 아니란 겁니다. 성실함이나 의로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잊으면 유대인들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특권, 말씀을 받은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 특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엄청난 특권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이 복음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특권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의무가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달란트의 비유처럼 그냥 묻어두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유대인들의 질문에 바울이 답변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냐면 약속을 한 번 했으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대인의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적용한다면 유대인이 불신앙이어도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남은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면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떨어져도 우리를 구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 유대인들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질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택하신 하나님 어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가를 묻는 거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냐까지 그들이 건방지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은 간단명료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한 책임을 어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신실하심을, 믿으시라는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루담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라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의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저들이 믿지 않고 범죄함으로 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경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불성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며 어떠한 판단에서도 그분은 옳으신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까요? 어찌하여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는데 이렇게 어렵게 되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어찌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시인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어느 정도 고민하냐면요. 이제 뼈에 지리도록 뼈가 떨릴 정도로 이건 정말 고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불의한 자가 왜 형통합니까? 불의한 자는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고 얼굴에 빛이 나네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는 다 저지르면서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좋은 것 누리고 건강하고 잘 사네요.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73편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질문을 딱 던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하나님 맞아요? 이런 질문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아까 제가 나열한 것처럼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결국 이 시인이 깨닫게 됩니다. 시편 72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건 철저히 자기가 마음이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었고 막 나름대로 깨끗하게 막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거 허사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종일 고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수술이 되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왜 이렇지라고 고민하니까 이 자체가 자기의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결국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시인이 눈을 확 뜨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란 말한 것은 다른 말로 그냥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보니까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파멸되며 어떻게 망하는가를 쭉 열거하면서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 이거 깨닫지 못할 때는 주 앞에 자기가 짐승처럼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할 리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안자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주님을 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신실하심.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릴레오가 지구는 그래도 돈다. 그렇죠. 지구는 그 당시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그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구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 얘기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유명한 그의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지구는 여전히 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장은 모호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반드시 드러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 전적 수용이 필요한 전적 수용. 바울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한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든지 원망하지 말고 전적으로 수용하라 이 말이죠. 이 전적 수용, 전적 아멘 이것이 참 신앙인의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들잖아요. 바로 시인처럼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그럴 때 전적 수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욥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은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실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 가지 꼬이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서로는 제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예수는 나의 구주이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고 예수는 나의 왕이고 예수는 나의 생명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그들의 변명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결과가 로마서 5장 8절에 참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더라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정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또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께 진노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유대인들은 변명합니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내가 불의하잖아요. 그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하게 한 나를 왜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했는데 너희들이 진노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받고 팔아 넘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적인 공헌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없으면 구원할 수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엄청난 공헌을 했잖아요. 인류에게. 그 가룟 유다 버려서 되겠습니까? 이 논리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다면 나에게 진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요, 이 가룟 유다를 들어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율법 폐기론, 도덕 폐기론, 이런 자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인간을 통일 세상에 놓은 논리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죠. 따라서 인간이 불의할 때 그것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바울의 답변이죠. 7절은 유대인들의 기변을 기록한 말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거짓말 막 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 말씀도 이해가 가죠. 내가 막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참되심이 내 거짓으로 드러나는데 이런 논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변에 대해서 바울은 8절에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론 짓는 것을 보게 됐죠.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이론의 근거에 생긴 것이 유명한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 21세기에 많이 유행했던 상황윤리. 그럼 이런 유대인들의 계변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8절 초대에 나오죠.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론이며 말입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론이다. 잘못된 변명이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낳은 것은 그들의 도덕성이나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맡은 것은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특권만 보지 말고 책임을 가장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은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입었습니까? 이 특권만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책임을 생각해라. 의무를 생각해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래?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래? 이 고민하며 살아라.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율법은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안내 역할을 하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한계를 말했지만 그러나 율법 폐기론을 말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역시 율법도 필요하다. 도덕도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려 우리는 궤변이나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을 변명하는 것이죠.
변명은 인간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특권에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살기로 예수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율법, 복음 이러니까 자꾸 헷갈려 버리는데요. 율법은 폐기되고 복음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져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말씀을 지키게 되고 더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못 살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또 목사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의무와 특권도 있다는 것을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잡아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들어 실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